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먼저 축하드릴 것은 12월 한 날도 큰 어려움 없이 큰 사고 없이 병원에 실려가는 일 없이 강도 만난 일 없이 잘 보내게 하시고 12월 세 달을 맞이해서 이틀을 잘 보내게 하시고 3일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한 날도 형통하게 되시고 평안함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사람 예를 갖춰서 12월 달도 주님으로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뭐라고 했죠? 대충 하고 말았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거예요?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오봉땅 내어놓으신 그 주님이신데 뭘 아끼겠어요? 뭘 주저하겠어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주님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뭘까?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2월 달이 되면 기업체도 그렇고 개인 사업도 그렇고 정산을 하게 될 거죠. 1년 동안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부잣집에 여러 해 모슴살이 하는 여러 모슴이 있습니다. 섣달 금음 좀 쉬라고 할 수도 있고 새해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섣달 금날 모슴들을 불러놓고 저마다 집 한 단을 주면서 새끼를 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끼를 꼬면서 주인님이 단단히 부탁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간을 대고 아주 단단하게 질기게 좀 새끼를 좀 꽈라. 그렇게 모슴들에게 저마다 주인 어른이 명을 내리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던 모슴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 이게 한 해를 마치는 이날까지 꼭 일을 시켜야 하고 부려먹을 건가?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주인이 시키니까 그냥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뭔가 주인이 바라는 게 있을 거야 생각하고 열심히 주인님이 명하신 대로 열심히 새끼를 꾼 사람도 있어요. 저마다 한 단을 새끼를 꽂는데 그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하니까 대충 새끼를 꽂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편적으로 새끼를 꽂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착실하게 단단하게 가늘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좀 힘들기는 했지만 좀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인님이 창고에서 큰 자루를 하나 덜컥 내놓았는데 그 자루 안에는 돈이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근데 옛날 돈은 구멍이 뚫렸을까 안 뚫렸을까? 예, 그 엽전이라고 그러죠. 엽전. 자, 주인에게 야 너희들이 여러 해 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 너희들이 밤새도록 꼰 새끼에 이 엽전을 끼워가지고 가서 땅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사서 이제는 잘 살기를 원한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는 모습들은 제각각 반응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그렇지. 우리 주인님이 어떤 분인데 정말 힘들었지만 주인의 어떤 의도와 뜻을 알고 있는 이 모습은 열심히 새끼를 꽂았어요. 가늘게 꽂았어요. 단단하게 꽂았습니다. 엽전을 낄 만큼 다 끼니 얼마나 많이 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두텁게 또 울퉁불퉁하게 굵었다 가늘다 하니까 엽전이 제대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고 어떤 사람은 통째로 더 많이 가져가고 물론 이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에서 주인의 의도와 마음을 알았더라면 좀 더 진실하게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프랑스의 작가죠. 비행사이면서 작가인데 비행기 조종을 하다가 불시착해서 사막에 간신히 내렸습니다. 그때 깨달은 영감을 읽고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그 작품 내용에 여우와 어린 왕자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어린 왕자는 멀리 있는 나라에서 찾아온 어린 왕자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왕자예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렇게 맞더니 글쎄 뭘까?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작가의 의도는 세상 삶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부딪혀서 힘든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의도로 이 작품을 쓴 거죠. 여러분, 세상에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저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삶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말씀에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31절 볼까요? 자, 여기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도를 불러 뭐라 했죠? 자기 소유를 뭐 했죠? 맡겼다. 그러니까 첫째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5가지를 요약할 때 첫째는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15절에 각각 뭐라 했죠?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맡겼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준 게 아니라 각자 종에게 재능대로 줬다라는 말씀이죠. 그냥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이 정도 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재능대로 줬다라고 말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남과 비교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적네? 저 사람 내가 삶이 좀 힘드네?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재능대로 줬다. 세 번째로는 바로 가서 뭐 했다죠? 장사했다. 여기 16절 시작.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다? 장사했다. 그런데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 18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뭐 했죠?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뒀다는. 그러니까 바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땅을 파서 거기다 뭐 한 사람도 있다? 감추었다. 네 번째는 주인과 나중에 뭐 했다죠? 결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결산을 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결산에 따르는 보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님이 그냥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알고 있는 대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슬기로운 뭐라고 그랬죠? 10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항상 신랑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삶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가르침이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각각 달란트가 있을까 없을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물론 쉽게 생각하면 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헤아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 생각대로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될 때 어느 때 잘 되냐?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바랄 때 잘 되는 거예요. 주신 그분의 의도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이고 건강이고 물질이고 환경이 모든 것이 다 달란트라고 하는 이 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각자 주인께서 자기 소유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드라마를 재밌게 보지 않아요? 드라마 속에 여러분 세트도 있고 드라마 속에 여러 이제 생활용품들이 진열돼 있고 자기 거요 아니 거요? 끝나면 드라마 끝나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다 놓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뭐 하신다죠?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의미가 있고 그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많이 죽어도 죽을 때 아무것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 많아요. 행복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줬듯이 그 사람에게 맞는 환경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갖고 있으니까 좋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주님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알죠. 마지막 때에 심판자이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줄을 세워놓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양과 같이 삶을 살았구나. 너희들은 염소와 같이 살았구나라고 주님께서 나중에 결산을 정확하게 하시더라. 우리 언제 했는지 기억나.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기억해. 이런 양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 칭찬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영원히 복받을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자들이요라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염소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책망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주어진 것들을 너희들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 그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먹을 걸 주지 못하고 마실 걸 주지 않고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무엇대로 줬다고 다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형편과 재능대로, 그 재능대로 각자. 절대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산에 가면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뭐 여러 꽃도 있고 알잖아요. 서로가 싸움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저마다 좋아 있게 삽니다. 자기 역할. 큰 나무 밑에 있는 나무는 그 밑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의 삶이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 재능대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마음이 어떤 뜻인가를 모르니까 가서 땅에 묻어. 왜 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알아서 다 할 건데.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시간도 주십니다. 환경도 주십니다. 그거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은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야, 만물이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줄 거야.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들의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굶주려서 죽는 경우가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름답게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냐? 하물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지면 아멘.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나 잘 살았어요? 아니요. 어릴 때 집에 나와서 양을 쳤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알다시피 목동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요. 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을 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더니 다윗의 삶이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상거지가 됐더라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부유함과 최고의 행복함과 최고의 만족함으로 산 사람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조상님을 꼽는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님 중에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님 중에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재능만 갖추면, 다른 말로 믿음의 그릇만 갖춰 놓으면 거기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맡깁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응?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모자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응? 여기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같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덕 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없지만요. 물론 잘하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은 있어요. 부모의 덕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자식 덕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잘 살고 또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거 힘들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떼놓으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만 유일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라.
잘하면 잘 키워서 자녀가 잘 돼서 부모님 잘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신세 지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그럴 생각과 마음이 있어 하나님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을 좀 더 키우십시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 한 방울도 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활짝 열어놓고 주여,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나갈 때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이 어떤 사람은 5개를, 어떤 사람은 2개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그릇이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를 맡기듯이 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더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홀로 노력하는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직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얼씨구나 좋다,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누리고 먹고 쓰고 다니자, 그거 아니지요. 그걸 준 대로 알뜰살뜰하게 뭐 했어요? 그걸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잘 사용했습니다. 주인의 의도에 맞게 잘 재능을 보였습니다. 주인을 향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야,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가져온 거 그렇게 악한 주인 아니에요. 네가 충분한 마음을 내게 보였으니, 나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가 읽었으니 더 가져가라. 네 재능을, 내 마음을 봤으니 더 주겠다. 곱배기로 주겠다. 더 많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지고 장사해서 남은 것까지 모조리 주인이 다 뺏어갔다면 아무런 교훈과 가르침이 없을 거예요. 도로 다 나눠줬잖아요. 도로 다 가지고 가라 했잖아요. 내가 더 맡겨주겠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경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르게 살아간다. 현재보다도 갑절로, 아니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리요성을 무너뜨리는 이 희한한 방법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송해바다가 갈랐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으로는 능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렇죠. 사람은 제한된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게 성경 읽으면 성경 말씀은 그런 일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대단한 양입니까? 대단한 몇 바구리나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를 해결할 만한 작은 도시락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전혀 부족함이요. 아니 뺏어가도 어른 거 뺏어갔지 애가 한 끼 식사하려고 그걸 뺏어가는 게 어딨어. 저는 성경 보면서 남은 12바구리가 다 이 떡을 최초에 예수님 앞에 제공한 그에게 다 가져가도록 해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헌자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헌자자, 최초의 믿음의 아이가 아니겠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안드레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쓸 겁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겁니까? 주님이 주신, 주인이 주신 의도대로 쓰면 주인은 감동을 먹습니다. 감동을 합니다. 잘했다, 잘했어. 충성된 종아. 직장에서 뭔가 요직에 직원들을 앉히려고 하니까 도대체 많은 직원에게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면 좋을까? 그때부터 직원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를 사랑하고 또 자기 일과 같이 진실하게 참되게 하는 그런 직원이 있을까? 그 과정에는 여러 과정 속에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주인의 마음에 들면 그는 한순간에 요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특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특혜야. 아니에요. 주인은 그 사람을 거기에 앉힐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아이, 까짓거 내가 뭘 한다고 그 주님께서 성이 차겠어? 내가 짓거리만큼 해가지고 그 주인께서 뭐 좋아하겠어? 어차피 주인은 돈도 많고 능력도 많아. 내가 뭐 보탠다고 뭐 좀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주인은 그 생각이 잘못되고 악하고 게으른 태도를 질책합니다.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 잘못된 생각, 이게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는 고마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김이, 주님을 예배함이 부담스러움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뭐 해야 돼요? 놀랍고 그 은혜가 감동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낸다든가 재능과 무엇을 한다든가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큰 은혜를 더 주는 거예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다 있는 거 뺏어라. 뺏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자, 26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시작. 두려워하여 내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뭐라겠죠?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주님의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6절이 뭐라고 주인이 말하지요? 시작. 악하고 뭐라 했죠? 게으른 태도를 질책하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뭐라 했죠? 심지 않은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 모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나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냐? 완악한 우리 예수님을 나쁘신 우리를 실컷 울고 먹으려고 헌금하라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 돈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너는 나를 그렇게 악하신 주님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야. 그 잘못된 생각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다 가져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이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전혀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하라 하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의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27절에 시작. 네가 안 하면 시작.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이 말이 뭐냐면요, 네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너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장사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라도 네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못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라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뭐 했던 거냐? 그러므로 28절에 시작.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중요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는 더 뭐 있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나머지 있는 것까지 더 바닥이 나고 없어지고 더 힘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절망적인 말씀은 뭐 있습니까? 30절이 있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뭐라 있죠? 단순하니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한대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이럭저럭 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간다 못 간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해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봐요. 천국 확실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봐. 응? 누구든지 뭐하면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라 했죠? 영생을 얻으리로다. 확실하지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하셔? 아, 대답은 했는데 밥을 안 드셔가지고 배가 힘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천국은 가는데 거기서 슬퍼하다, 그 얘기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쫓겨서 슬피 울며 뭐라 했죠? 그러면 천국의 구석진 데 가가지고 실컷 울고 슬피 울고 슬퍼한다, 그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거 안 했다고 쫓겨나가지고 슬피는, 뭔가 말씀이 안 맞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상충되지 않습니다. 충돌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를 모른 거예요? 주인을 모른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네, 주님의 빚진 자들이네. 그렇죠? 정말 주님을 정말 그 사랑 속에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같이 산다 안 산다? 그렇게 안 산다. 그렇게 살라고도 안 산다. 물론 사람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조금 덜하는 사람같이 살 수는 차이는 있을지도 한 달란트 가진 사람같이는 절대로 안 산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깨우침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래, 내 몸 건강, 내 환경, 내 자녀, 내 가족 다 누가 주신 거야? 주님이 주신 거야. 주님이 기뻐한 대로 살 거야.
주님의 뜻을 받든, 물론 온전히 다 그렇게는 못 살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5달란트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2달란트 이상은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하는 사람은 이거 어차피 주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뭐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 그러고 그냥 농땡이 치고 마냥 게을러 빠지고 그러면 주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채 하지 말고 진짜 믿는 사람 되라 그 말이에요.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분명히 주님은 나중에 결산할 때가 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혼자 산다면 할 수 없을 거예요. 아깝고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고. 근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5달란트를 받았던